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인정받은 두 지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이건 민수기 32장에는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런 말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과 바산 왕입니다. 이 아모리와 바산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모리를 다스리는 왕이 시온이었고 바산을 다스리는 왕은 옥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모리를 무너뜨리고 바산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땅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다시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한 사건도 이때 발생합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것도 모압 평지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도 이곳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은 후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것이죠.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지파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생각하면 막 흥분이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리라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을 눈앞에 두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가고 싶지 않습니다. 건너가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가 좋다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고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은 꼴이 많았고 비옥한 땅이니 이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참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은 장자권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뺏기고 말죠. 왜냐하면 이 르우벤이 성호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고라 반역 사건에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인물이 가담을 하죠. 근데 이들이 모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골 기질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광야에 진행하던 이 지파별 편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항상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의논하고 르우벤 지파가 얘기했겠죠. 나는 이곳이 너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갓 지파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도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둘 다 함께 가서 모세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서 요단 동편에 살도록 허락을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모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세는 두 지파 요구를 듣고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너희 형제는 모두 전쟁하러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앉아서 가축우리도 짓고 도시도 건설하고 처자식하고 살 궁리만 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가축과 가족만 생각하느냐 하고 꾸중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지금 생각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전도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두 지파가 빠지면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빠지면 6분의 1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러 나갈 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편하고 목축하기 좋고 내가 살기 좋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7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6구절은 현상에 대한 묘사이고 오늘 9절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고 싶어 하면 됩니까? 아니죠. 앞을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탁 뜨고 걸어야죠. 근데 그냥 오면 됩니까? 내가 오는 동안에 숨을 안 쉬면 오는 동안 죽을 거예요. 숨을 쉬어야죠. 그뿐만입니까? 팔다리가 또 움직여줘야죠. 그래야지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눈과 손발이겠죠. 그렇지만 먹을 때는 또 다릅니다.
먹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가 중요해요. 입을 열어서 음식을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이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소장은 양분을 흡수하고 대장은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몸의 각각 기능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할 때 집에서 교회 와야 되는데 왜 나 혼자 걸어야 되냐? 나는 걷고 싶지 않다 하고 다리가 걷지 않기로 뜻을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왜 나는 항상 음식이 들어오면 내가 씹어야 되냐? 나는 이제 앞으로 씹지 않겠다. 그리고는 입을 아무리 벌려도 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잘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장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음식이 들어오면 내가 이 음식을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느냐? 앞으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보내겠다. 그리고 대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들어온 것을 자꾸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으로 나는 절대 빼내지 않겠다. 하고 대장이 음식을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이 미에 관심이 많아서 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 속에 있는 장기들, 피, 혈관,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로우벤과 가치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지파가 하는 행동은 다른 지파를 낙심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과 갓 지파를 합하면 12지파가 되는데 르우벤과 갓이 빠지면 12지파 중에서 6분의 1지파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똑같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 차지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있어요. 우리는 10지파는 실컷 요단 동편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포기하고 요단강 건너서 다시 수년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왜 우리가 힘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다 보면 낙심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 38년 전이겠죠. 약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대표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하지요. 그 중에 10명이 다녀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는 소리를 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동이 돼요. 두 지파의 지도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10지파의 대표인 이 10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을 잘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온 백성을 낙심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4절과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의 말 때문에 나머지 6분의 5도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너희들 때문에 또 12지파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은 나의 이기심일 수 있어요. 나만을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탑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나도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평소와 다르게 막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묻지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예수라는 분이 이 길을 지금 지나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저 멀리서 있는데 소리 지르면 들릴 정도 된다고.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나는 지금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됩니까? 톡 소리 질러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막 조용히 하라고 책망하지 않겠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내어서 낙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을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권해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자는 것이죠. 근데 지금 르호벳과 가치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10명의 10지파의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근본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은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가축들을 먹일 꼴이 많아요. 가축들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요단강 건너편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일 텐데 육안으로 보니까 요단 동편의 땅이 더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육신의 눈으로 본즉 보암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또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찾아오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질병과 늙음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라고요?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굉장히 거부인 거예요. 짐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짐승을 키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목초지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너무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먼저 선택권을 주죠. 여기 보면 얼마나 넓은 땅이 많으냐,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테니 택해라.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근데 어느 땅을 차지할까 하고 보았더니 뭘 봅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양을 키우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지금 당장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멸망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소돔성에 살다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의 불이 떨어져서 알거지가 되어서 도망가잖아요. 게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평생을 불안 가운데 살았던 롯을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32장 1절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 땅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요단 서편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두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이 있어요. 이 세상은 육신에 보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은 땅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에요. 아직 천국이 좋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천국이 좋다. 우리의 고향이다. 천국은 이 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다고 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천국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땅은 보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보다 요단 동편, 지금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싶은데 이 땅에서 너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천국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기를 바라요. 설령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몸이 건강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하는 일마다 성공해요. 명예가 있습니다. 부귀가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면 초베스트셀러가 되고 여기저기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선택의 길이 없어서 그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성공하더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저도 지금 머리가 이제 하얀 머리가 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하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있지만 내가 원래부터 안경 쓰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인생 얼마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저도 조금 시간 지나면 저도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의 책망을 받아들인 후에 새로운 제안을 통해 모세에게 인정받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32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의 책망을 듣고 승질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잠언을 보면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미련한 자는 돌로 찍어도 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의견과 다르면 화가 날 뿐이에요. 르우벤과 갓 지파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모세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도 부모가 야단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말을 안 듣고 자꾸 야단하면 막 가출하기도 하고 요즘은 훈계나 책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 모세의 얘기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바꿔서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1세대 백성과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와의 차이는 그들은 책망을 들을 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저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이 좋고 여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쟁에 나갈 남자들은 다른 지파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최전선의 싸움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더 이상 땅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모세도 이들의 제안을 듣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는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성도는 너무 고집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 말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정령이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부른 후에 약속을 재확인하고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럼 원래 이 요단 동편은 로벤 지파와 갓 지파 두 지파가 가져야 되는데 갑자기 숟가락을 얹은 지파가 또 하나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33절을 또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로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얌체스러운 모습 같아요.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하고 흥정할 때 옆에서 보고 있어요. 흥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허락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이 반지파가 우리도 그러면 동편에 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공연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요단 동편의 거점 도시인 길앗을 차지하는 일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건 못했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보잖아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어요. 이 공과 있고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공도 무너뜨려버려요. 과만 드러내요. 그러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는 못했다고 해야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지만 그 대통령 털어서 문제 안 나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면서요.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역사 속에 단점 없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틀면 어느 정도는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38절 느보와 바알 무온도를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그 이후에 그곳에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거하게 한 후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와 약속을 지킵니다. 최전방의 전투에 참여했고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친 후에 너희들은 이제 모든 약속을 지켰으니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받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의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준다면 우리 중에 복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의인은 없기 때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앞에, 하나님의 제안 앞에 그들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천국에 가려면 나는 착하게 살 것 같아요. 그 생각 버려라. 너는 지옥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죄인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만약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책망을 듣고 그들은 다시 뜻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돌이킵니다. 요단 동편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기로 뜻을 바꾸었을 때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땅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나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책망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는 사고의 유연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말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면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살고 싶어 했습니까? 그곳에 마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 땅 무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천국은 영원하고 이 땅은 100년도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나그네이다. 내 고향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이 내가 살 곳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언제라도 내 뜻을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